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품격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동안 내가 인생이 품격이 있었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인생으로 마감을 할까, 그런 생각을 저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동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품격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품격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를 비롯해서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15세기를 살았던 월터 힐튼이라는 수도사가 관찰을 해보기를, 인생이 평생 이루지 못한 거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그 품격은 삼위일체의 하나님한테서 왔다고 했어요. 성부의 품격이 있으시고, 성자의 품격이 있으시고, 성령의 품격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한테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품격으로서 서로 나누고 있는 그 교제함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부터 품격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면 땅에 떨어진 품격을 회복시켜 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품격 있게 하셨나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종이 없지만 회사에서도 주인이 있고 종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종은 인격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종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겠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비밀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친구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말씀하기를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또한 이제 결정하시는 하나님 성부를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성도의 품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누구랑 같이 다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품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친구가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의 품격을 내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런 품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품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품격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는 모든 관계가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도저히 더 이상 이 부부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서로가 그 부부관계가 잘못된 걸 갖다가 상대방한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이 볼 때에는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 관계가 다 망가졌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얼마나 괘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헤어지겠는데 내가 복수는 하고 헤어지겠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신랑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 헤어지고 싶지? 그래, 너 복수하고 싶지? 내가 좋은 수가 있어. 오늘부터 쇼를 하는 거야. 네 부인을 여신이라고 생각하고 대우를 해줘. 그래서 네가 평소에 하지 않던 전혀 180도 다른 모습으로 대우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2달을 그 여자를 높여준 다음에 2달 딱 돼가지고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야. 이 신랑이 딱 듣고 나서 이야, 그거 멋진 복수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그날 밤부터 그 계획을 실천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아내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던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이라면 완전히 예스맨 하고선 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침대 머리에다가 지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대령을 해요. 그 와이프가 볼 때 이 사람이 돌았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기분은 좋거든요. 받아 먹어요. 그리고 가끔 불러내서 외식을 막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밤에 자기 전에는 서로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자고. 근데 그러기를 한 2주 하다 보니까 남편 마음에 요동이 왔어요. 문득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괘씸한 건가? 혹시 나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좀 너무한 거 아니었나? 그런 마음 딱 드니까 안 되지,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서 마음을 추스리고서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2달이 딱 되니까 그걸 충고한 친구가 전화가 딱 왔어요. 어이, 다시 돌싱이 된 기분이 어때? 살만 나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헤어지지 않았어? 헤어지다니? 아니, 이혼하지 않았어? 이혼이라니 이 사람아, 자네 내가 여신하고 산다는 사실을 몰라? 여러분, 상대가 여신이 되면 난 뭐가 되죠? 나는 황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높여주게 되면 나도 높여져요. 상대의 품격이 올라가고 나의 품격이 올라가면 상대의 품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 부부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뿐더러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 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다 파괴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뭐라 이렇게 살지?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전도서라고 있어요.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전도서를 지은 분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전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요. 살아보니까 전부 의미가 없어요. 이 관계도 의미가 없어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소위 동기부여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예외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 말하자면 교회에 내 발을 들일 때에 절대 삼갈지어다. 그 뜻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에 들어가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말씀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은 우매한 자의 교회는 예배 행위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하죠? 저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를 무한히 높여줘요. 내 인격, 내 품격을 말씀으로써 높여줘요. 우리 교회 천장 높죠. 나의 품격을 계속 높여줄 때에 그럴 때에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내가 여신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황제예요. 관계가 망가졌어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저걸 내가 왜 해? 저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일도 나한테 주어지게 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윌슨이라는 언론인이 있는데 인생을 세 부류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가진 자, 두 번째는 못 가진 자, 셋째는 뭘까요? 빚진 자. 이 셋 중에서 어느 부류가 가장 비참할까요? 그거는 뻔한 이야기죠. 인생이 빚이 있으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빚쟁이한테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난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얼마나 품격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채무자 가운데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그리고 빚쟁이 가운데, 채권자 가운데 가장 악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인생 최대의, 나의 최대의 빚쟁이가 누굽니까? 그것은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이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요. 내가 빚어져 있으니까 그래요. 내 안에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 내 육신이 나를 잡아서 끌고 가도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채무를 다 면제시켜 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 그대로 예수님이 담보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난 더 이상 빚이 없어요. 내가 왜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닙니까? 내가 빚쟁이한테 끌려가듯이 나의 채무 때문에 끌려가는 건데 그 예수님이 그걸 다 면제시켜 주셨어요. 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매번 나를 높여주시고 또한 나의 품격을 높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예수와 사귀게 되면 내 안에 내 몸에 새로운 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희한한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그냥 육신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사귈 때에는 내 몸 안에 새로운 신령한 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 안에 예수님과 사귀는 귀한 그런 공간이 있는데 지금 마귀는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어. 나는 지금 이 빚이 없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더 이상 이 육신한테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 육신의 유혹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육신의 유혹은 뭐라고 했냐 하면 몸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는 몸이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몸이 두 개 되는 거예요. 육의 행실을 따라서 사는 겉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사귀는 속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요. 날마다 늙어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사람, 이 속사람은 늙는 법이 없어요. 매일 성장해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늙지를 않아.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죽을지언정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속사람의 품격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할지라도.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신령한 몸이 있을 때에 드디어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죄가 나를 유혹할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죄와 싸운다고 돼. 보니까 싸운다고 돼 있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성령이 이제 전사처럼 워리어가 돼서 싸우신다. 그래서 마치 군대에서 별내단 사성 장군이 선글라스 딱 끼고 주의봉 딱 쥐고 있을 때에 저 휘하의 모든 장병들이 벌벌 떠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마귀가 벌벌 떨고 내가 이제는 성도의 품격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품격은 영어로 디그니티인데 거기에는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도의 위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러시아 심리학자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파블로프라는 분인데 개한테 밥을 줄 때에 종을 쳤어요. 딸랑딸랑 종을 쳤어요. 밥을 줄 때마다 개한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치니까 나중에는 이 개가 밥을 안 줘도 종만 치게 되면 입에서 침이 줄줄 나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반응이 빠른 거예요. 그걸 보고 조건 반사하고 하는데 개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치면은 우리 주인이 밥을 줄 거니까 빨리 침을 흘려야지. 육신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아는 성도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데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들을 갖다가 섞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단어인데 긴 단어를 긴 말 갖다가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대충 이해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돼요. 대충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게 줄여서 얘기하니까 마치 독일 말은 말이에요. 독일 말은 그 말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개의 복합된 의미를 갖다가 한데 모아서 단어를 좀 길게 만들어서 써요.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철학을 하기에 좋은 말이 독일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어를 합해 놔도 다 이해가 되니까 하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한글은 한글인데 내가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전부 머리 글자를 잘라서 했는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근데 보니까 그 말이 왜 나왔나 봐 싶은데 SNS, 인터넷 거기에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말이 길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말을 줄여가지고 빨리 남보다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누가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내가 남보다 앞서서 그걸 반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냥 반응만 빨리 하라고 했을까요? 성도는 말을 할 때에 성경 퀴즈를 맞추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퀴즈는 빨리 얘기하면 1등 하겠지만 성도한테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사사가 어떻게 해서 그의 말이 땅에 안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요 뒤에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선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의로운 길을 우리가 제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 성도의 죄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기도를 쉬게 되면 그걸 죄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 기도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반응을 안 해도 좋아요. SNS에서 카톡에서 금방 내가 반응을 안 하면 내가 이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내가 반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말을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내가 그걸 듣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대답이 나올 때까지 성령과 협의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그렇게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가 먼저죠? 성령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종은 급해요. 이거 내가 늦게 하면은, 늦게 반응하게 되면 내 밥을 굶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있어서 빨리빨리 반응을 해요. 하지만 성도는 성령과 함께 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4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구할 때 야구 아세요? 야구 경기 야구할 때의 그 톱타자 매 회마다 처음 나가는 타자가 있는데 선두 타자라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야구는 선두 타자가 진루를 해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14절에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면 성도를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빨리 반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 영어로 lead off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성령이 앞서서 인도할 때까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네. 남들 다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놓치겠네. 그래서 급하게 내가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급하지가 않아요.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난무바람에 나서지 않아요. 신발도 안 신고. 주인은 의관 정제하고 딱 세수하고 그리고 나서 대청마루에 서서 지시하는 것처럼. 그런데 종은 뭐가 동기입니까? 종은 무서워하는 게 동기예요. 항상 무서워서 무엇을 급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면은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언제 성도가 언제 아버지란 말을 제일 많이 쓸까요? 바울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나다의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잘 못 봤는데 카나다에는 이 매란 놈이 이 동네에도 다녀요. 그래서 이 사는 동네 저 위에 매가 빙빙 떠다니고 있어요. 그 암놈 순놈이 같이 짝을 이뤄서 매가 둥둥 떠다녀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매하고 비슷한데 전혀 다른 놈이 있어요. 색깔도 시커매요.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는 매는 살아있는 거 아니면 안 먹어요. 움직이는 것만 딱 잡아서 먹는 게 매인데 이 까마귀는 길가에 죽어있는 시체를 뜯어먹고 살아요. 근데 까마귀하고 매는 크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는 저 위에 높이 날고 있고 하나는 땅에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고 있어요. 완전히 품격이 달라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높이 하나님의 품격으로 살다가 땅에 떨어져서 마치 까마귀처럼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는 높이 매처럼 높은 품격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품격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관찰해보게 되면 매가 진짜 품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오늘처럼 막 바람이 불 때 이 다른 새들은
돌풍이 불 때에는 날 엄두를 못 내요. 근데 매는 바람이 부는 것 개의치 않아요.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 때 이 매는 잠깐 몸을 이렇게 올렸다가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또 빙빙 돌아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7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우리의 품격을 높여주셨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속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노는 장소가 달라요. 우리는 하늘 높은 곳을 휘젓고 다니는 매처럼 하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품격이 있어요. 또 위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그 품격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히려 여기 나온 것처럼 고난받을 때에,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도 성도는 품격이 있어요. 그냥 아프다고 금방 아픈 채 하지 않아요. 성도는 매처럼 고난받을 때 잠깐 주춤할 뿐이에요. 성도에게는 그 품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회복된 품격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품격은 친구 되신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교회의 말씀은 성도의 품격을 계속 높여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는 품격과 위엄이 있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주도하는 아들의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하늘 상속자의 품격으로 한 주간 사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당당하게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84장 같이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서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골로새서 3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